오여전도회가 주관하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여전도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순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은혜 아닌 일이 없음에도 많은 시간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뉴스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그들과 50보 100보 별다르지 않은 어리석은 기재기를 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미련한 모습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난받은 자들이 새 힘을 얻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으로 병석에 누운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들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하는 모습이 동북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발디딜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와 앞에 서서 수많은 기도와 고뇌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 직분자들 모두가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성실한 믿음의 경주들을 이어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여전도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 유혜정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오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후에 바로 강병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쁘게 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이어서 합심기도와 강고와 축도 마무리까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끔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주님과 함께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여전 대 앞에 특송하는 모습 보는데 제가 저기 끝에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아빠 미소가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되게 오늘 소녀 같으셨어요. 소녀. 다들 소녀 같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보면 기쁘게 여기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좋으신가요? 기쁘게 여겨라. 그렇죠. 기쁘게 여기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분이랑 이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저보다 이제 좀 어린 성도분이었는데 그분과 이제 고민 상담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고난이 너무 많이 온대요. 고난이 정말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러신가요? 고난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그 고난들이 안 없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제가 그 한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해 줬어요. 누구냐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잘 아시죠? 누구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은 솔직히 제가 이제 전 남자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데 그냥 보더라도 요게벳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는 가늠이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마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한탄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 자기 손으로. 도저히 이 아이를 살려서 데려갈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이 닥쳐온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어땠을까요? 그 요게벳은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에 이제 역청을 엮어서 이제 떠나야 보내는데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요게벳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3개월 동안 모세를 낳는 시간 동안 또는 그 아이를 태중에 안고 품고 있는 시간 동안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를 차라리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남자가 아닌 여자이기를 이 태어나는 아이가 꼭 여자이기를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땠어요?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모세라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죠. 그러고 나서도 편안했을까요? 띄우는 순간에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그것도 이제 젖도 이제 갓된 어떻게 보면 젖도 다 못된 아이를 진짜 나일강 다른 뭐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어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띄어보낸다는 게 그냥 죽으라고 이제 보내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는 계속 기도했겠죠. 저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한 이제 요게벳의 고난이 계속 있었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세가 죽지 않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곳에 살아납니다. 그다음에도 그렇게 됐을 때 요게벳에게서는 고난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 그 민족의 왕의
공주의 손에서 품어난 자라나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또 슬펐을까요? 자신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아들처럼 대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요게벳에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 했을 건데 요게벳에게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고난은 점점점 쌓여갔을 거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요게벳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아마 애간장이 탄다 라는 그러한 심정이 아마 요게벳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바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신약에 나오는 바울. 바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바울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 그것을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으로. 그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없애달라고. 무려 3번이나 그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셨나요? 아니죠. 그 고난을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에게 은혜다. 생각해 보세요. 내게 고난이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근데 그걸 바울은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죠. 아마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이제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에게도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똑같으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으시고, 지금 아마 오여전대 지금 보면은 제 거의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한참 어려울 시기인 것 같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기들 머리 컸다고 떼쓰지, 이제 남편이라고 있는 분들은 맨날 왼수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방해나지 말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십니까? 또 그것만 아니죠. 또 각자 일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겪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시험, 고난, 이러한 고통들을 기뻐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기쁘신가요? 왼수와 사는 것이 기쁘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마 힘드시죠. 이게 본문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벳이나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곡을 아실 겁니다. 그곳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찬양을 들으실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 아이를 죽음의 손길로 보낸다 할 때,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같이 죽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맡기면서 요게벳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드렸고, 그리고 바울은 또 어땠나요? 그 가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죠. 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좋은 일들만,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 건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양과 이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관계. 그렇죠. 양이 이리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양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죠. 힘을 써야 됩니다. 또는 그 이리를 이길 때까지 자기의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양이 아무리 힘을 키운다고 해서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양은 아무리 힘을 키워도 절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인데 이리들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이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은 고난이 우리 안에 닥쳐오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까요? 솔직히 지금 당장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우리가 아무도 바라볼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냥 편안한 삶을 찾아가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바라보시고 사십니까?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이 없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작은 고난이 어떻게 넘어간다 해도 큰 고난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저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 시련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하나 받으려고 면류관 없어도 되는데 고난 좀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제 팔복에 있는 말씀인데 팔복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너희가 박해받을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고난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어떤 선지자들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사랑했던, 그들을 들었었던 그런 선지자들도 다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계속 겪었었고 그게 맞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이제 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가 시련받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 갖고 싶으신가요?
표정 보니까 영 아니신데요. 빨리 안 끝내고 뭐 하나? 빨리 끝내주세요. 가고 싶어요. 이런 표정인데요. 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 숨겨진 보화, 진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으로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누구도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넘긴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진짜 가장 갖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혼날지도 모르는데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만약에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빈 거 아니에요. 들었죠? 네, 제가 이거를 오늘 예배 끝나고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의 조건을 달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자리 현 자리에서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는 분에게 드린다고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죠.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왜? 확실한 보상 그리고 갖고 싶은 만한 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소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 나간다는 것은 이 고난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이겨낼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까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것만 나한테 제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상품권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자녀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또는 돈으로 인해서, 세상 친구들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져서 넘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들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너네가 나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으로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의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어디서부터 오시든 오는지 알 수도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참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후에 훗날에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러한 선조로
부름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아버지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수없이 다가오는 세상 속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면서 아버지의 품이 아니 세상에 들어와서 방황하며 살아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수많은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하며 우리를 핍박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니 아버지 세상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져서 넘어져서 하나님 품이 아닌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오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려 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서로 붙들어 가면서 함께 걸어나가면서 함께 일으켜 나아가면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해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넘어지고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선포했듯이 아버지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긴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아버지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품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대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봐 굳세게 나갈 수 있는 자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들을 본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오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어머니들로 성장하여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듯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여전대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전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불러 세우셨고 아버지 주께서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 순천동북교회 이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요전대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주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로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요괴배처럼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모세라는 자녀를 키웠던 것처럼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들을 키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찬양하였다고 아버지 따뜻하게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아버지 그러한 여자들로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힘을 주고 함께 모여서 함께 힘쓰는 그러한 여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세워가는 여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불러 모으셨고 아버지께서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넘치남이 인해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아버지 서로를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선보이는 아버지 그러한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존대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자녀들을 남편을 아버지 가정 공동체를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서 세워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멀리 전파하는 아버지 그런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 때이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아버지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시사 아버지 그것들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존대가 되게 하여서 아버지 오직 주의 능력을 선보이며 아버지만을 선보이며 아버지만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본이 되는 아버지 그런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아버지만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여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사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부르셨고 섬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들을 이기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세상에서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고난에 져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서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개인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가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며 서로의 어려움을 멸시하지 않으며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서 더욱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여전대회를 기억하시사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본받고 싶은 공동체, 가정에서 보기에 따르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오여전대 주간 예배도 드렸는데 되게 스카프 소녀처럼 꾸미고 오신 고생하신 이제 오여전대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간 예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하시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 한 해 남아있는 주간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성령의 불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다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에는 여름 교회학교 여름 행사 발표회가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타내는 시간이니 함께 오셔서 기뻐해 주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사 힐링데이가 있습니다.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이니 교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일남성교회 부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니 노대무로 시간에 맞춰서 집합해 줄 수 있도록 모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을 대비하여서 이제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번 주일날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정당 이제 가정당 배부하는데 2명인 가정은 1권, 그 다음에 3명인 가정은 2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권에 2명씩 작성할 수 있게끔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주일날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무실에 20권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걸 와셔서 받아가시고 그게 다 떨어져서 못 받으셨다면 그 사무실에 신청서를 놔둘 겁니다. 거기에다가 감사 노트 받아가실 수 있게끔 신청서에 이름이랑 연락처 적어주시면 저희가 차후 더 받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22, 23일 금토해서 순천로에 장로님들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1분의 장로님께서 참석하시는데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모든 성도와 오요전대의 회원들과 모든 믿는 자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